이어서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 건데, 어떤 자매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뭐 항목이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분량도 너무 많고, 엊그제 1번 질문은 이제 집회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고, 2번 질문은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가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를 먼저 다룰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이 갖다 준 이 자료, 지메일로 뽑아준 자료를 내가 오늘 다 검토를 해서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어떤 분이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평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인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분량, 그분의 깨달음 안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지적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중점이고 강조점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기록대로 자면 진리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인 것이지, 인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인본적이다,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신본주의 신앙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천연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로마교의 신부들도 다 사랑을 외치고 개신교의 목사들도 다 사랑을 외쳐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과 대조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어도 다르고 단어의 용도, 쓰임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냈을 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누구는 사랑으로 구원을 하실 수도 있다. 제자들은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한글 번역은 같지만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이걸 가르치신 그분의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얘기 참 문자대로 하면은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은데 거기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파오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인간사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죄인들의 죄과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에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서원에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의 관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 메시지 내용 전체를 보고 요약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렸고, 더 이상은 뭐 세부적으로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내가 편론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님의 질문 핵심인 두 번째 질문 내용이 뭐냐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야, 원래 미카라는 말은 미가 선지자, 미가서 나오죠. 미가서. 그 미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카는 곧 하나님의 예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랴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미가엘이라고 그래요. 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조물주 신보고 엘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에서 속생명파는 다 엘이 되고자 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가 거세한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사람이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 죄들을 대신 지게 해서 죽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너희가 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눈에 악한 것을 보면 그 눈깔 빼! 이러면 되는 거고, 음욕 일어나면 포세하면 되는 거고, 그래야 구원받아 하면 다 그렇게 하면 사람 백체가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귓구멍도 다 도려내야죠. 못된 세상 소리만 잘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은 들을 귀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도 다, 고막을 다 도려내버려서 안 들리게 만들어야 되고, 눈구멍도 다 뽑아야 되고, 냄새를 맡는데 인간 냄새만 잘 맡고 그리도 향기 하나님의 냄새는 맡을 줄도 모르고, 그럼 콧구멍 다 이거 냄새 못 맡게 만들어야 되고, 혓바닥도 맡은 벼를 웃게 만들어야 되고, 손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쇳덩어리인데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의 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인식이 필요하고, 미카엘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조물주 신과 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 미가엘이라는 게 말씀이 나오면은,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미카엘이라는 것은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카엘 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잘 아는 이름이죠. 그런데 루시엘 천사장이 또 나와요. 이제 크게는 세 천사장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은 원래 7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다신주의에서 각 족속마다 믿는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7신을 믿는 거죠. 실제로는 7 족속이면 7신을 믿는 거니까. 그런데 그 대표신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알과 아세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바알신은 태양신, 남신을 말하는 것이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은 달이나 별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한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나에게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하늘의 신 레판의 별에게 너희가 경배를 한 거였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레판의 별이라는 게 1월 성신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신은 태양신, 아세라 신은 달신, 아스다로 신은 이제 별신, 이게 이제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1월 성신이라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구약의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이었어요. 그 신은 그럼 무엇을 하는 신이냐? 믿는 이들에게, 즉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신인데,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그 함 족속들이 섬기는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복을 풍성히 주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여자는 자식을 많이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첫째는 그 아세라 신이 다산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의 산물, 곡식, 땅의 산물을 많이 매년 풍년이 들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을 누구한테 비냐면은 1월 성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7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 다 각각 다르니까, 별들은 수두시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 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신이나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의를 일러서 다신주의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나 아랍 족속들의 신에 대해서는 단수를 쓰지 않아요. 항상 신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도 아주 유심히 읽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보이지요. 가르침 받기 전에는 성경이 엄연히 그렇게 돼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고 보면은 성경에 내내 있지만 없었다가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갑자기. 예, 벌로 읽는다 그래요. 벌로 읽는다. 그것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함정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의 사자들이 기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의 신과 이제 대조를 하려고 해요. 미카엘을 따르는 천사들은 빛의 천사들을 상징한다면, 용과 그 용의 사자들, 루시엘 천사와 루시엘을 따르는 천사들은 어둠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카엘은 군대, 전쟁하는 신이에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그 예는 예수의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고, 그런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을 받아도 중간에 흑암의 권세라고 이제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지배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 천사가 그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서 막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용의 군대를 물리치고 길을 내줘야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게 도달돼서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실 그 말씀을 증거해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다니엘서 보면 특히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죠. 다니엘 선지자가 70년이 찼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늘 보좌에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건 무슨 천사예요?
예, 루시엘 천사를 따르는 어둠의 권세자들이다 이거요. 예, 어둠의 권세자와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전쟁의 신이 와서 싸워서 빛을 가지고 어둠을 물리쳐주고 길을 내줘야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에게 도달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까지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에요. 빛의 천사도 있고 어둠의 천사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여호와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로 창세기 32장 제일 인상적인 것을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한테 가면 형이 지금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너갈 때 자기가 이끌고 왔던 모든 선물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부인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맨 나중에까지 저는 강을 안 건너가고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32장의 여호와의 사자가 호세아서, 이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몇 절을 읽어볼 거예요. 호세아서 몇 장이요? 3장, 호세아서 3장,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여호와의 사자의 씨름 문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걸 설명을 할 때 3장 4절부터 3장 4절부터 5절을 그에게 이르기를 예, 12장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 이렇게 옛날같이 않고 나도 머리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야곱은 모태에서 영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긴 힘으로 하나님과 겨뤘다 이랬죠. 네. 창세기 32장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 씨름 걸어서 사람과 씨름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해석하는 의미를 잘, 창세기의 예표를 선지자가 영감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는 중이잖아요. 창세기 32장을 해석하는 중이잖아요. 읽어갑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 겨루되, 그 다음에 천사와 겨루었다. 다시 그 줄쳐나가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되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창세기 32장에서는 어떤 사람과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설명했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사람, 야곱을 환도뼈를 치고 축복하고 떠났던, 네가 왜 내 이름을 믿느냐, 나는 기면이라 하고 떠나셨던 그 사람이 선지자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인데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천사였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가 아닌가가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호세아서를 지금 읽게 한 거예요.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면 싸움새끼 도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증거로 하면 본인이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자기 생각들을 따라서 믿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도 되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으로도 나타나느냐고 이러고 따지면 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이죠. 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천사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용어로는 사도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미가엘 전사장이나 가브리엘 전사장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천사지요. 네. 그런데 그 천사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계시되고 전달해야 될 말씀이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항상. 지금 말을 잘 유의해서 들으세요. 네. 천사가 그냥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생들에게 깨닫도록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맡겨서 보내는데 천사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천사 속에 천사의 실제가 말씀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천사의 말을 듣고 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야 이제 그러면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6절을 우리 지체들이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천사와 겨루는 거였어요. 네. 창세기 32장에서는 어떤 사람과 겨뤘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사람이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걸려 나갑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씨름했죠. 네. 새벽녘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고 치고 축복을 하고서 다시 떠나셨어요. 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천사였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미가엘은 천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계시록 얘기를 하려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큰 전쟁을 한다 이랬죠. 네. 그 말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전쟁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예.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미가엘은 하나님과 동격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영적 전쟁을 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창세기 32장 사건이죠. 야, 창세기 32장 가서 이제 읽습니다.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러면 논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왜 나왔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한 질문인 거예요. 네. 미가엘은 천사장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 셋이다라고 하는 오늘 낮에 장로님도 오셔서 그 안식일교 목사 요즘 만나서 하는데 신이 셋이다고 한다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이제 그러시던데 그게 기독교의 신이다 그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손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손자 하나님이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고 천사와 씨름한 것이다 그랬으면
그러면 신이 셋이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네, 하나. 한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그 약복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이야기를 다 찾아서 이제 같이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4절. 예, 거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24절부터. 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여기 어떤 사람이죠. 네. 이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고 천사. 천사였어요. 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라는 사람 아시죠? 처음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아들 못 낳은 사람인데 아들 줄 건데 그 아들은 거룩하게 내가 분별한 내가 쓰고자 하는 나실인으로 길러야 된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천사와 만나서 천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누아의 부인이 삼손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한 번 봐가지고는 사람이라는 의심하기 마련이잖아요. 또 나타나서 그 얘기를 또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부부한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냐고. 이제 안 믿죠, 당연히. 이제 그런데 아니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내가 봤다. 그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니까 마누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삼손의 아버지에게. 그래서 마누아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실제로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뒤에 해석에 가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32장에 더 읽습니다. 25절. 예,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천사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술수를 부리고 있는 죄인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만약에 앞에 보낸 것들이 도륙당하면 강 건너쪽에서 이렇게 망보고 있다가 저라도 뒤로 도망가려고 지금 강 건너가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심중을 다 살피고 그 사람에게 와서 지금 야곱은 거기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씨름했다는 말은 염려 말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건너가라. 이제 그걸 계시를 하러 오신 건데 야곱은 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안 믿는 거야.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밤이 셀 때까지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됐다 지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너는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놈아. 그러고는 이제 쉽게 말해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고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태가 밤새도록 씨름 여태 하시다니 복을 주고 가셔야지. 나 다리만 분질러 놓고 가면 어떻게 오시느냐고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축복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다리로 쫄뚝쫄뚝 해가면서 형을 만나러 쫄뚝발이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동생이 나타나서 저를 7번씩 해가면서 오늘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해가면서 이러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지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목을 어긋맞게 가면서
그 지 동생을 측인이은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면서 7번 절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렇게 만나야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지. 비유지 이게. 에서는 율법을 대표하니까 카인은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비유예요 이런 것이. 자, 더 나갑니다. 야곱이 청하여 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엘이라는 말은 조물주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분이라는 건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요. 그곳이 야곱이 환도뼈가 침을 당한 곳이 어디라고요? 야복강 나루의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은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분이라는 것은 보았다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조물주. 자,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우존되었다 하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맞아요? 네. 밤새도록 씨름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떠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야곱은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절름발이로 남은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다 저는 자들이 되었죠. 절름발이가 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 해서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쩔뚝쩔뚝해 가면서 살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쳤느냐 하면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엉덩이 뼈 힘줄을 쳤다.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환도 뼈 힘줄이라는 것은 남편을 말한 거예요. 자매님들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둔부의 환도뼈 힘줄, 큰 힘줄 이렇게 해서 그 후로는 이스라엘은 어떤 짐승을 잡아도 그 힘줄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는 안 먹는다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예.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병신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제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지팡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세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그 지팡이로 밟을 치면 생수가 나오고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이후로 지팡이에 의지해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지팡이는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이후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명은 이제는 제거됐고 말하자면 환도뼈 힘줄을 이렇게 쳐버렸기 때문에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날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는데
여기 특별히 그날 해가 돋는 것은 어제도 돋았고 그저께도 돋았고 몇십 년 전에도 돋았고 해는 늘 돋았죠. 그런데 왜 야곱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말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는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새날을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산다는 것을 표현할 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물론 그때 당시 아침 밤새도록 씨름하고 해가 먼 동이 터올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간략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이미 예언한 바예요. 이 야곱의 체험을 이룬 건 베드로죠. 날이 셀 무렵에는 3번째 예수를 저주하면서 내가 저를 모른다 할 때 예수님이 안나스와 마주대하에 보고 있다가 뒤에서 이 숯불 불 쪼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뒤를 돌아서 눈을 딱 서로 마주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전능자의 눈이라는 것은 빛인 거예요. 이거 생명이단 말이야. 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베드로의 영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는 즉시로 튀어나가 가지고서는 통곡해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야곱의 야복나루 체험을 베드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건 실상이고 야곱이 한 건 모형이에요. 앞으로 있을 모형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을 침공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여호수아 5장 다 아시죠? 대답을 없는 거 보니까 그러면 계시록으로 바로 가기 전에 여호수아로 5장을 먼저 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이제 건너뛰고 싶어서 구약을 건너서 바로 그냥 신약으로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내 맘대로 안 되네 보니까. 5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유다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놀랐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을 좀 건너뛰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로부터 1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여기 칼을 빼어라는 것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긴 칼을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더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을 위하는 군대 장관이냐 이스라엘을 위한 군대 장관이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죠. 네. 뭘로 전쟁을 해요? 그분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죽이고 살리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내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야곱이 이르되, 한 것과 똑같죠. 지금 야곱이 형만 나는 것과 똑같죠. 네. 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네.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이라는 건 너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그 말이단 말이야.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계시록 10장으로 이제 아까 바로 넘기려다가 여기를 대답을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더 읽은 거예요. 계시록 10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자신이고 사람이고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사도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보냄받은 사도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자꾸 그 얘기를 예수님 자신이 하셨어요.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라는 뜻이고, 신약성경에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계시록 한 거예요. 계시록 10장 봅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흰색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라고 나왔죠? 네. 자, 성경에서 천사 이야기는 여러 천사는 많기 때문에 관사가 붙으면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천사, 항상 무슨 천사, 또 더 힘센 천사 등 어떤 수식어가 붙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목자들과 목자장이 있고 왕들과 왕 중에 왕이 계셔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계셔요. 이와 같이 관사가 붙어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그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시 히브리어나 헬라에서는 더라고 호라고 하는 관사를 꼭 붙여요. 그 천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자신이에요. 여호와는 천사로 오는데 관사가 붙은 천사다. 그 천사다 이게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라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표기법을 잘 알고 읽어야 돼. 그런데 한글 번역만 읽는 사람들은 그런 관사니 수식어니 이런 것을 무시해버려. 다른 어떤 많은 천사들과 똑같은 위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들의 장이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힘이 센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보여준 많은 천사들과는 다른 구별된 천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지금 나타나는 광경이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계시록의 말씀을 다 봉인된 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지금 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나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야곱 얘기했고 여호수아 얘기했고 이번에는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네. 자, 읽어나갑니다. 그 머리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요. 지금 어디로 내려와요?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에게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마노아에게도 나타났고 삼손에게도 나타났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문제예요. 사람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에 있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쭉 말씀이 쭉 나간 다음에 3절 봅니다. 사자가 불을 짓는 것 큰 같이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나팔 일곱 우레라 그러는데 여기 사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할 때 그 사자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였었죠. 원래는 창세기 49장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 중에 이 말이잖아요. 너는 움킨 것을 찢는 사자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 이거예요. 사자는 짐승세계의 왕이죠. 네 생물 중에 짐승세계의 왕은 사자죠. 그 다음에 날짐승세계의 왕은 독수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상징하는 건 소예요. 비유요.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의 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소, 독수리, 사자 이렇게 넷이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사자부터 나와요. 왜? 천국복음,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소,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 요한복음은 공중을 나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 독수리 초라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로 예수를 앞에서만 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등 뒤에서만 조명을 했어요. 모세는. 그런데 벽면에서도 봐야 되고 오른편에서도 봐야 되고 왼편에서도 봐야 되고 뒤편에서도 봐야 되고 사방에서 다 봐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할 때. 예. 이것은 내 생물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면 세밀하게 말씀 나눌 거예요. 기본 이치를 알아야 돼요. 내 생물은 온 땅의 모든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 마지막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힘센 천사한테서 작은 책의 두루마리를 반모섬의 요한이 받아서 먹었죠. 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네, 더 나갑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칠 겁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나타나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설득하고 어둠에 잡혔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첫 시간을 마칩니다. 아니 첫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다 돼버렸네. 9시 한 반까지 해도 돼요? 네. 예, 그러면